할렐루야. 귀한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 부르시면서 함께 수요 샘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영원히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진로함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영원히 있음을
주의 그 사랑 한량없더라.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을 주님으로 채워주십시오. 이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배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셔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그럼 찬양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의 양식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들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 귀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로 우리의 삶이 넘쳐 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샘물 예배에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응답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고백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거룩한 존재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우리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되돌아보게 하옵시고 또 앞으로 미래를 향해 궁극적으로 우리가 다다를 그 천성문을 향하여 한 걸음 발길을 내디딜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결단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가 크리스찬과 소망이 소리 괜찮아요?
괜찮아요? 갑자기 바뀌니까 내가 헷갈려서요. 크리스찬과 소망이 이제 무지라는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무지가 생각했던 것은 착하게 살면 된다,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대화를 하던 과정에 보니까 자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의미를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어떤 대속의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다. 대속, 죄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언급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순종해야 되겠다, 우리도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신다. 그래서 결국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인간의 노력이 협력해서 구원을 이루는, 성경에 사실은 나오지도 않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무지가 얘기라고. 그래서 이름이 무지인 거예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거란 말이죠. 이 무지의 고백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중세 시대 때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도덕 감화설로 설명했던 이 아벨라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생각을 하게 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마 존 버년이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 무지라는 사람을 나오게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아벨라르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본인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라고 하는 마음에 우리가 감동된단 말이에요. 감동되어서 그럼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뜻대로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헌신하게 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감동, 도덕적으로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결국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쪽으로 가게 만드는 그런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대속의 은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주셨다고 하는 이 대속에 대한 고백이 없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고백은 다 헛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고백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죄에 대한 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 근데 내가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바탕에 두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대속의 죽음이 없다면 내가 스스로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그런 설명이 되기 때문에 성경적인 내용하고 전혀 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는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 속에 의롭게 해주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고, 그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제 오늘 이야기로 들어와서 이제 크리스찬과 소망이 이 철로 역정의 마지막 스테이지, 마지막 단계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 땅의 이름이 뭐냐면 뷸라의 땅이라는 거예요. 뷸라의 땅, 뷸라의 땅, 뿔난 땅이 아니라 뷸라의 땅. 이 뷸라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와요? 성경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사야 62장 4절에 나오는 그런 단어예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자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사야 앞에 부분은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고 39장까지는 아주 심판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강한 말씀이 나오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 소망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소망의 말씀의 내용 중에 한 부분이 바로
62장 4절인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지만 다시 회복이 되는데 헵시바라 뷸라라 할 것이다. 이스라엘 그 땅을 헵시바라 뷸라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뷸라라는 말의 뜻이 뭐냐? 여러분들 그 빈칸에 쓰시는 거라 여기 결혼하다라는 의미. 결혼하다. 뷸라가 결혼하다. 그럼 헵시바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마음에 든다, 좋아한다. 그래서 뷸라라, 헵시바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름다운 나의 신부로 부르겠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럼 결국 이제 뷸라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신부와 같이 아름다운 땅이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회복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뷸라라, 헵시바라 불러주셨어요.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신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죠. 아가서 2장 10절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신앙의 여정을 쭉 걸어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어여쁜 자라, 나의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불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을 향해서 여러 가지 도전을 이겨내면서 영혼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우리 더바인교회 성도님들을 향해서 바로 어여쁜 자다, 내가 사랑하는 자다 불러준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크리스찬과 소망이 뷸라라는 곳에 다다랐어요. 아름다운 곳에 들어왔는데 책에 보면은 숨을 쉬는데 공기가 달아, 상쾌, 달콤하고 상쾌하고 지저귀는 새소리가 들리고 다양한 꽃들이 아름답고 지금 우리 교회 나가 보면 그냥 얼마나 아름다운 꽃들이 많아요. 꽃이 많으니까 새들도 많아. 새들도 보니까 이 뉴저지에도 빨간 색깔의 새가 있더라고요. 아주 아름다운 새도 와서 지저귀고 있고 우리 교회가 지금 이 뷸라의 땅같이 아름답게 지금 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제 여기서 이 두 사람이 크리스찬과 소망이 휴식을 하게 돼요. 이 휴식을 하는 이 장면이 아가서 2장 10절에서 나온 어떤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가서 2장 10절에 자연에는 꽃이 피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그러면서 이 아름다운 어떤 에덴 동산을 묘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이 존 변연이 지금 이 뷸라의 땅을 사실은 죽음의 강 바로 앞에 믿음의 여정, 순례 여정이 마지막 부분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 이유가 뭘까? 조금 있으면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언급하겠습니다만 강을 건너가는 게 요단강 건너가는 게 죽음의 강을 건너가는데 바로 그 전에가 뷸라의 강이라는 거예요. 뷸라의 땅이라는 것이. 이 뷸라의 땅을 묘사하면서 성도들, 이 순례자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 죽음 앞에서의 그 마지막 부분, 마지막 시간이 두려움이 아닌 평안과 안식의 시간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예요? 성도들이 인생을 살다가 영원히 사는 사람 없잖아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것을 믿고 걸어가고 있는데 육신은 점점 연약해지고 뭐 연세 들어서만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언제 어떻게 우리가 떠날지 모르잖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 앞에 오게 되어 있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순간이 두려움과 후회가 아니라 평안과 안식과 소망의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것. 바로 이것이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성도의 마지막 시간은 두려움이 아니라 이렇게 아름다운 평화로운 행복한 순간이 될 수 있다. 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과정이 있어요. 첫째 과정은 뭡니까? 바로 예수 믿어서 내 죄를 사함받고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justification, 의인의 과정이 있어요. 의인의 순간이 있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고백하면서 영생을 향해 걸어가는 출발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의 단계를 우리가 성화의 단계라고 그러죠. 의인은 순간이라고 한다면 성화는 지속적인 sanctification.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예수님 믿을 때 내 안에 성령께서 임하게 되어 있어요. 보혜사, helper, 도우심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거룩하게 살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거룩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데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되는 것이다. 내가 성숙해지고 거룩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성령을 통한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그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엎적 엎드려서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적으로 교통할 때에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거룩히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성화라고 하는 것, 은혜의 감격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깨닫고 기쁨 속에서 성장하는. 우리가 지금 이 감리교회, 뭐 글로벌 감리교회, 연합 감리교회, 우리가 연합 감리교회에서 글로벌 감리교회로 온 거예요. 감리교회에서 장로교로 간 게 아니라 감리교회에서 감리교회로 온 거예요. 근데 앞에가 달라진 거예요. 새로운 감리교 운동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글로벌 GMC예요. 근데 감리교의 그 신학 중에 하나가 이 성화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결국은 거룩하게 온전히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메소디스트 감리교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틀렸어.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마저 붙들고만 그냥 가면 돼. 그냥 주님께서 어차피 구원해 주실 거니까 그냥 기다려. 이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거룩하게 될 수 있음을 믿고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거룩을 향해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그래서 죽음 직전이라도 내가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거룩을 향해 움직여 나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감리교인이다. 이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이 성화의 과정, 즉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주시는 감동과 말씀의 깨달음과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서 점점 거룩해지고 성품이 성숙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이 거룩의 성화의 과정을 살아간다면 나이가 들수록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결국은 죽음 직전 앞에서 가장 축복된 시간으로 고백하며 뷸라의 땅을 경험하는 것이 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고 살고 있는데 인생이 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후회스러워지고 우울해지고 참 인생이 뭔가 그리고 허무해지면서 자꾸만 내가 다운이 되고 있다면 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나를 구원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거룩하게 성화로 이끄시고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이 복음에 대한 고백이 약해질 때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저도 이제 뭐 60이 개 지나고 보니까 육신적으로는 연세가 들면서 힘들게 되어 있어요. 마디가 아프기 시작하고 저도 팔이 아파요 요새. 아침에 집사람하고 뭐 이렇게 스크린 틀어놓고 저 유튜브 틀어놓고 멀쇼쇼 이렇게 하고 나왔는데 잠깐만 어깨가 아파요. 아파. 뭐 50 지났으니까 60견인가 뭔지 막. 그리고 뭐 다리도 불편해지고 뽀닥뽀닥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기도 힘들어요 제가 요새.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몸은 불편해져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혼은 그 이상으로 깊어지고 성숙해지기 때문에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감사 속에서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묵상하는 그 구절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6장 14,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보면은 60대, 50대부터 이렇게 건강이 이게 내려가는 것 같아요. 여기 50 넘은 사람이 있죠 앞에도? 아니에요. 여기 지금 젊다고 상대적으로 젊은 거지 뭐 50 넘으면 다 슬슬 가는 거야. 여기 저 80대 어르신들 앞에서 뭐 재롱 부리고 계시지만 또 20대 앞에 가봐. 아이고 아줌마 그러지 또. 어쨌든 점점 육신은 후퇴하고 약해지고 또 기억력도 쇠퇴하고, 그러나 이 복음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천성을 향해 가는 자들의 그 영혼은 더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더 깊게 느껴지고, 그래서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그 은혜의 삶, 뷸라의 땅이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뷸라의 땅의 공기가 아주 달콤하고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마법의 땅이 기억나시죠? 마법의 땅에서는 숨을 쉴수록 뭐라 그랬어요? 졸립대. 마법의 땅에서는 숨을 쉴수록 졸려. 근데 지금 뷸라의 땅에서는 숨을 쉬니까 달콤하고 기분이 좋아요. 이 마법의 땅은 영적으로 죽어갔던 곳이에요. 그런데 이 뷸라의 땅은 숨을 쉬면서 생명으로 충만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영적 호흡이 깊어졌다는 거죠. 그때 한번 제가 말씀을 이미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숨, 공기라는 뜻의 성경 단어가 있어요. 퓨뉴마, 르하 같은 말인데, 하나는 히라브, 하나는 히브리어. 그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깊은 숨,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상태에서 우리가 영적인 시음호흡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생명 충만한, 이것이 바로 뷸라의 땅이라.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가득 차서 주시는 생명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해야 된단 말이죠.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를 깊이 주님과의 교제 시간으로 만들어서 성령이 내 안에서 감동이 되고 깨달음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것이 바로 뷸라의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깊은 영적인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이 감사와 소망이 가득해야 된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바라보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삶의 여정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마도 뷸라의 땅에서 뭐 요새 책에서 나오지 않지만 이 크리스찬과 소망이 그동안에 많은 그 도전과 많은 유혹이 있었지만 그것을 이겨내게 하시고 죽음의 깊은 골짜기도 지나가게 하시고 여러 가지 유혹을 이겨내시면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합니다. 이 감사, 뒤로 보면은 감사, 또 앞을 보면은 소망. 이 세상이 끊어지고 종말이 오고 내가 세상을 떠나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나에게 영원한 세상이 있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개념으로 글씨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리얼리티로, 실제로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소망할 때에 지금 이곳의 현재의 삶이 뷸라의 땅이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세상의 모든 문제, 육신의 아픔과 삶의 여러 가지 도전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하고 기쁨 넘치는 그런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연세가 많아지셔 가지고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과 8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런 말씀이나요. 여기서 보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세 가지 이 노년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자신의 인생이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저 흘려보내는 허무한 낭비의 인생이 아니라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그다 포도주를 쫙 쏟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제물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 지금까지 쏟아부었습니다.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그냥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 이게 아니라 후회되고
또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제물로 받아주시고 영광을 받으신 그러한 귀한 삶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서 정말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 섬기시는 분들 많죠. 그렇게 바쁘게 사시면서도 교회 와서 여러 가지 시간과 재능을 들이면서 앞에서 찬양팀으로 수고하시는 분들, 부엌에서 열심히 하시고 밖에서 꽃밭 바꾸시는 분들, 제가 토요일 주일 보면은 여기저기 쭈그려 앉아가지고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이 돼요. 땀 뻘뻘 흘리면서 부엌에서 더운데 또 일하시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사역으로 시간을 쓰면서 또 헌금으로 열심히 감동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전제와 같이 거룩한 하나님 받으시는 제물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이렇게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제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인생이 후회스럽지 않아요.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아까워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와지는 그 감격과 감사.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지금까지 인생도 그렇지만 앞으로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전제가 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제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선한 싸움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얘기죠. 믿음을 흔드는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물론 실패할 때도 있었겠죠. 그러나 결국은 이겨내게 하시고 결국은 이 자리에서 주님을 향해 예배하고 믿음 안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이 세속의 세상입니다. 우리를 막 믿음 없는 세상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그 힘이 막 강물같이 흘러가고 이런 세속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보통 쉬운 게 아니죠. 그렇지만 이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거룩하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읽고 쓰고 배우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또 실패하지만 다시 한번 일어나서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며 사가는 그런 모습,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보면서 넘어지고 쓰러졌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서 여전히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과거를 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또 미래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어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뭐라고 써있죠?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나를 위하여 의로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렇게 말씀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씌워주실 승리의 관, 면류관. 면류관이 뭐예요? 왕이 쓰는 그런 관이 면류관이잖아요. 이 권위의 상징.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다 그랬어요.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에서 나를 높여주시고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기쁨과 자신감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면류관을 씌워주신다. 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게 지금 바울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어떤 장로님이 꿈에서 천국에 가셨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들어오는 성도들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신, 옆에서 이제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집사님 오니까 김 집사 왔어 그래. 금면류관 딱 씌. 조금 있다가 최 집사 왔어 그리고 막 은면류관 씌. 조금 있다가 고건사 왔어 그래. 은면류관 씌워줘. 자기 차례가 됐어. 나는 장로로서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했으니까 금면류관 씌워주시겠지 딱 했더니만 개털 모자를 팍 씌워주네. 자기를 깜짝 놀라가지고 왜 개털 모자인데 잠에서 깨어났다는 거야. 그래서 더 겸손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좋은 장로님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지만 하나님께서 또 면류관을 씌워주시는데 금, 은, 동,
성경에 보면 그런 흔적이 좀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보면 그래서 뭐 천국에 대한 말씀이 그런 것까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상급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이 상급도 뭐 1등, 2등, 3등이 있으니까 구원받는 건 똑같이 들어가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상급을 주시지 않겠는가? 금멸류관, 은멸류관, 동멸류관 뭐 그런 건 아닐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레코나이즈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3장에 가보면은 집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위에다가 금으로 짓고 은으로 짓고 보석으로 짓고 나무로 짓고 풀로 지은 집을 짓게 될 것이다. 사람마다 똑같아. 파운데이션은 예수 그리스도. 근데 거기다 집을 짓는데 다양하게 짓는다는 거예요. 금은 보석으로 짓는 사람이 있고 나무로 짓는 사람이 있고 풀로 짓는다. 근데 몰라 처음에는. 그런데 언제 하느냐? 불이 나면 한다는 거죠. 불이 나게 되면 그 집의 상태가 드러나는 거예요. 집과 나무로 지은 집들은 홀랑 다 타버려가지고 바닥만 나고 파운데이션만 나고 없어진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금으로 짓고 은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풀로 짓고 나무로 짓고 보통 때는 집 같아.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우면 홀랑 다 타버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금, 은이라고 하는 게 뭘까? 뭐 하나님 앞에 헌금만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내 삶의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가 내 인생을 지어가는데 얼마만큼 가치를 거기다 투자했느냐. 예수 믿습니다. 딱 거기다 그냥 파운데이션만 깔아놓고 적당히 집을 지었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파운데이션 되기 위해서 내 삶의 방향, 목적, 가치관, 시간, 재능, 재물 이것을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가치를 쏟으면서 금, 은으로 세웠냐? 이것에 따라서 나중에 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이 드러난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렇다면 천국에 갔을 때도 뭔가 그런 것이 드러나는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가보면은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으니 이런 말씀이 나요.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기 그릇이죠. 그렇다면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단 말이에요. 은그릇에 개밥 담으면 안 되겠지만 금그릇과 은그릇에 보배를 담으면 훨씬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도 우리의 모든 가치를 주님 앞에 두고 우리 인생을 주님의 말씀 위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나의 모든 에너지와 생각과 마음과 재능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갈 때에 내 인생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 드러나게 되고 아마 천국 가서도 금멸류관 씌워주지 않을까? 뭐 성경은 없는 거지만 그렇게 한번 추측해 본다 그런 말씀이에요. 뷸라의 땅은 지금 천성이 훤히 보이는 곳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곳의 주민이 이 크리스찬과 소망을 거룩한 백성, 구원받은 자 이렇게 불러줍니다. 천성이 눈으로 확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이니까. 근데 어떻게 보이는가? 진주와 귀중한 보석으로 지어져 있고 거리는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포장되어 있어요.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찬란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지금 이 묘사는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는 걸 쭉 설명하고 있는데 금은 보석 그게 새로운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는데 그것은 어떻고 문은 뭐로 만들어졌고 벽은 뭐로 만들어졌고 금은 뭐와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계시록 21장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황홀하고 찬란한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어요. 지금 크리스찬은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미세 빨리빨리 저기 가고 싶어 그러다가 상사병이 나요. 그 소망도 같은 증상이 두 번이나 있었다. 그렇게 이제 철령 역정에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아가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외칩니다. 이렇게 나와요. 예루살렘 딸들아 너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그 사랑하는 사람이 보고 싶어서 이 상사병이잖아요. 막 사모하는 심정. 이게 지금 이 크리스찬과 소망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조금만 있으면 천상에 가서 우리 주님 만날 텐데 그 보고 싶은 갈망으로 상사병이 났다. 그러면서 이 아가서에 있는 말씀을 두 사람이서 함께 외치고 있는 장면이 이 책에 나와요. 천국은 이런 사상이나 어떤 개념이 아니라 실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가장 아름다운 곳, 행복한 곳, 황금보석.
아름답고 찬란한 곳, 이 세상에 누릴 수 없는 가장 행복한 것을 누리는 곳. 근데 금은보화가 가득하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금은보화가 별거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천국에 가면 느끼게 될 거라. 온통 모든 게 금은보화면은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이 금은보화가 비싸고 귀한 게 뭐예요? 희귀하니까. 근데 거기는 희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가치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곳, 그 이상의 가치와 행복으로 가득한 곳, 이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은 뭐 천국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찬란하고 아름다운 것, 물질을 초월하는 행복과 기쁨이 있는 것, 늘 새롭게 주님과 영적인 교제의 장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뷸라의 땅에서 바로 그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고 있어요. 자, 이제 크리스찬과 소망은 뷸라의 땅에서 천성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근데 가는데 포도원이 바로 옆에 있고 정원사가 막 일하고 있어요. 이 누구의 포도원입니까? 했더니 하나님의 것이고 순례자를 위해서 갖고 놓은 거라고 그럽니다. 정원사들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와 포도주를 대접을 하고 다시 기운을 복돋고 그리고 또 함께 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포도주 이런 것은 어떤 번영과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정만찬에 대한 어떤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어요. 뭐 간단하게 넘어가니까 여기 큰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이제 천성을 향해서 가까이 가게 됐는데 이 천성이 순금으로 만들어지고 금은보석으로 만들어졌으니까 너무 눈이 부셔갖고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나오지만 천성이 어떤 모습, 천국이 어떤 모습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보기는 어렵다고 하는 거죠. 그런 걸 이제 이렇게 묘사를 한 거예요. 계시록 21장 18절에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가더라. 유리 같아. 그래서 빛이 막 비춰버려요. 이제 걸어가는데 두 명의 천사를 보게 됩니다. 그림이 있을 텐데 그래서 두 명의 천사가 마중 나와요. 그러면서 정금으로 옷을 입었는데 여기 하얀 옷을 입었네. 근데 정금으로 옷을 입었다고 나와요. 책은 얼굴이 햇빛처럼 빛납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이 이 두 사람에게 어디서 옵니까? 어디서 잡고 그동안에 만났던 어려움과 위험은 무엇이고 경험했던 안락함과 즐거움에 대해서 막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천국에 들어가려면 한두 가지만 어려움을 극복하면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이 결국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 죽음을 건너가는 것을 의미한 거예요. 이제 이 두 천사가 그래서 이 크리스찬하고 소망이 두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니까 불안해서 그랬는지 같이 좀 동행해 주세요. 끝까지 천성까지 동행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천성은 스스로의 믿음으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누구랑 같이 이렇게 덤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 들어가는, 남의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 나의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었을 때, 이 강대상에서 선포됐던 그 말씀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을 때, 그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다. 나의 믿음, 그냥 성경의 남의 믿음, 남의 은혜 받은 것, 거기서 감동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제 두 사람이 천국 문이 바로 보이는 것까지 동행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는 강물이 흐르고 있다. 매우 깊었고 다리가 없었어요. 그리고 천사가 말합니다. 당신들은 이 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때 이제 무서우니까 앞에 강물이 있으니까 이 길 말고 다른 길 있어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다른 길이 있긴 한데 지금까지 두 사람 외에는 아무도 그 길로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겠어요? 에녹과 엘리야. 에녹과 엘리야의 차이가 뭡니까? 승천한 사람입니다. 승천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 이 두 사람 외에는 다 이 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이 요단강, 죽음이라는 강을 건너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했던 것이 뭐냐면 앞으로 나팔 불 때까지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글로 갔지만 앞으로 나팔 불 때까지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나팔 부기 전까지는 다 이 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근데 이 나팔 분다는 얘기가 뭐겠어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할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니까 30절 31절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내리니 그들이 그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과 함께, 죽은 자들은 다시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은 휴거해서 주님과 함께 만나고 그리고 함께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비전이죠. 예수님 재림할 때는 살아있는 자들이 죽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이제 두 사람이 강물로 들어갑니다. 막상 강물로 들어가니까 너무 무서워. 공포가 덮칩니다. 두렵고 괴로워. 갑자기 마귀와 악한 영에 나타나서 막 괴롭혀요. 그렇지만 두 사람이 서로 격려하면서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소망이 얘기합니다. 용기를 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크리스찬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오, 그분이 보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43장 2절에 있는 말씀을 고백을 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다. 죽음의 강을 건너가지만 너는 침몰하지 않아. 이런 말씀이. 그때 이 고백을 할 때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 바닥이 단단한 땅이 느껴지면서 거기에 발을 디딜 수가 있었다. 풍덩 빠질 줄 알았더니만 탁 했더니 바닥에 딱딱한 게 있어가지고 풍덩 빠지지 않고 그 강을 건너가게 되었다. 걸어서 건너가게 되었다.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탁 받아주셔서 죽음의 깊은 늪 심연에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이 죽음의 강물을 건너서 천성 문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강을 딱 건너왔어요. 저는 헨리 나우엔이 이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그 퓨너럴 할 때 종종 인용하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항구에서 떠나서 저 멀리 있는 수평선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평선 건너편에서는 다시 들어오고 있는 그 배를 보면서 환영하고 있는 그곳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수평선 넘어가서 안 보여. 그러나 저쪽에서 보면은 환영하면서 배가 들어와서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어떤 이미지가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딱 강에 도착하니까 반대편 딱 강둑에서 크리스천과 소망을 환영하기 위해서 두 천사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쪽에서 두 천사가 배웅해 줬고 또 이쪽에서는 두 천사가 마중해 줬다는 거죠. 그리고 이 순례자들을 데리고 우리는 구원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을 섬기도록 보냄을 받은 천사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두 사람을 맞이하고 이제 천성문을 향해서 들어가는, 오늘은 여기까지 to be continued. 내일 다음 주는 이제 천성에 쓱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격스러운 그 장면으로 철로 역정의 이야기가 마치게 됩니다. 이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잠깐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뷸라의 땅 마지막 그 죽음의 강 앞에서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맛보며 하나님이 주신 그 포도와 포도주를 마시며 잔치를 벌이는 이 크리스천과 소망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믿음의 여정이고 영적인 순례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줍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찬송가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의 얼굴을 배우리다.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너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크리스천과 소망의 순례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어지고 감사가 더 많아지고 소망이 더 강해지고, 그래서 지금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금부터 시작되는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묶이는 자 되지 말게 하옵시고 세상을 초월한 자로 영원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결단하고 나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